자,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요, 이제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에베드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말로 쓰였을 때는 하찮은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일생에 딱 한 번만 들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참 그런 면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쉽지 않은 거죠. 엘리야도 물론 또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만, 종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이 있어요. 내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야망, 내 꿈, 내 비전을 펼쳐가기 위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거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인생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은 뭘까?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모세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 그 메시아가 뭘로 표현되냐면 내 종으로 표현됩니다. 내 종.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을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뜻하신 대로 뜻한 바가 있다면 죽은 자도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나사로를 살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모세는 그 종으로서의 삶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기 너무 힘들지? 이제 가자. 그래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34장 바로 옆에 한번 보세요. 34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34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120살 될 때까지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안경 안 썼다는 얘기죠. 돋보기 안 썼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비실비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약해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늙어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데려가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죽었어요? 잘못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데려가신 겁니다. 아직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2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no, 건너가지 마라 그러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막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냥 가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에게 가서 뭐예요? 물아 나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반역자들아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어요. 물이 콸콸콸 나왔죠.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신 거죠. 내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화를 내고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는 곳에서 모세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네들이 원래 그렇지 뭐. 늘 불평하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화내지 않는, 하나님은 화내지 않는 곳에서 모세가 화를 냈고 하나님이 말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두 가지 제목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둘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변경돼 버린 거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장에 가면 로스터가 있잖아요. 축구장에 가도 어떤 그 선수들이 원래 정식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다면 후보 선수가 있고 다 로스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로스터에 원래 모세와 아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범죄 때문에, 거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계획에 맞춰서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죠.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천국 가요. 모세도 천국 갔죠. 아론도 천국 갔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그 계획에서는 제외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진짜 원래 플랜대로, 원래 오리지널 플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질까? 모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은 후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한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기 수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이 말도. 근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강조형인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둘 다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종자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아까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섬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왔어요.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이었어요. 뭐 섬기는 무슨 종의 일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종으로 팔려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갑니까? 감옥으로 내려가죠. 감옥에서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를 섬겼어요. 그리고 또 죄수를 섬겼어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그 왕의 고관 죄수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섬겼어요. 아버지를 섬겼어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연습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계속 해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는 자리가 어디냐면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위에 누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은 다 내 섬김의 대상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요, 집에 가면 남편도 섬기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섬기셔야 돼요. 남편은 집에 가면 아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더 큰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더 큰 섬김의 자리. 그래서 저는 이제 장관님들 요즘 뭐 바뀌고 뭐 그렇더라고요. 장관이라는 게 영어로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미니스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나라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옮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겠다?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더 크게 섬기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옮겨 놓으셨구나. 그리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만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려면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 옆에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서 홀로 독대하는 걸 좋아하셨다. 아까 출애굽기 33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을 했어요. 1대1로 대면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떠나길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도 섬기지만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람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그 말씀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일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받아서 이야기하면 들었어요. 늘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직접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만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열매가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자,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야, 내가 원래 모세 죽고 난 다음에 너 보내려고 그랬거든. 너하고 백성들. 자, 그랬으니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충격이에요. 그동안 40년 동안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지도자 한 사람만을 바라봤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지도자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바뀔 때요. 목사님 한 분이 최소한 그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한 20년, 30년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후계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마음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옛날 목사님을 계속 그리워합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다 떠나가요. 아, 나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옛날 목사님이 더 좋았는데.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런 거죠. 고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까? 야, 모세 같은 이 훌륭한 지도자도 이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맨날 돌도 치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아, 나 같은 사람, 나같이 평범한 사람. 모세에 비하면 평범하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올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상황을 보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좀 백성들이 저한테 적응하고 나서 좀 제 말을 잘 들으면 그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무능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을 쫙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가자 하였어요. 가자.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자 하였어요. 1년 좀 지났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우리가 다 먹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낙 조선들 다 거인들이에요. 산성 가봤더니 그 요새 철옹성 같은 요새 우리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예요. 못 가겠다 그럼.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하나님이 가자 그랬을 때 갔으면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군대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이때가 지금 너가 일어날 때야.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때야. 네가 섬겨야 될 때야. 네가 가야 될 때야.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자고 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를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실 이 2절이요. 여기에서 이제 너는 일어나. 2절에 뭐 일어나.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 보면은 일어나서 건너라라는 말이 연속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붙어 있다니까요. 일어나, 건너가.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건너가.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여러분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할 때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온 가나안 땅을 갈 때는 이 건너지 않았었어도 됐었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말은 그냥 가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은 건너가라 그래요. 건너가라. 무슨 말입니까? 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냥 물이 쫄아서 사람들이 좀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이 아니에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언덕까지 철철 흘러넘치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그 장마 때가 되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언덕이 다 넘어버려요. 넘쳐버려요. 그리고 평소 같은 경우는 바닥이 다 보여요. 근데 지금 어떤 때냐면은 언덕까지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 강을 어떻게 해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으면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착각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너 가는 길 내가 이 아스팔트 쫙 깔아놓을게. 내 포장도로 쫙 켜놓을게. 레드카펫 쫙 깔아놓을게. 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한테 가라고 할 때 분명히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그걸 염두에 뒀었어야 돼요. 항상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거 염두에 뒀었어야 돼요.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알면서도 건너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요단 강물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딱 끊어져 버려요.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보면서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돼.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때다. 일어나서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었노니라는 것은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었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밟는다라는 것은 전쟁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완료태예요. 줄 것이니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서 싸워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이런 거죠.
그 영토가 어디까지입니까?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엄청난 영토를 주시겠다.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대해까지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너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 그게 그들의 목적지예요. 말하자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이 있습니까? 먼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라 그럴 때 가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원이도 이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근데 맨날 학과에 따라서 내가 그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하고 또 시험도 치고 또 방학도 맞고 그렇게 해서 4년을 보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는 뭘 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죠? 나를 향한 비전은 뭐죠? 진지하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찾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최원자매님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씨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진짜 내가 평생에 내 인생에 내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 게 뭡니까?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80살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몇 살인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95살쯤 됐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 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5이에요. 내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40년이 흘렀는데 이제부터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라는 것이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겠죠. 하지만 그 비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것이 확실하다면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면 뭡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물은 끊어집니다. 산은 무너집니다. 장애물은 없어집니다. 장애물은 왜 있습니까? 장애물이 왜 있습니까? 없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다 사라지라고 있는 것들이지 거기에 우리가 막히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일어나서 건너가라. 아멘. 하나님, 때가 됐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